요셉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불타는 정욕으로 이것이 이제 증오로 뒤바뀌게 되고, 요셉을 버리고 간 옷으로 증거를 삼았고, 남편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고 이제 그토록 신뢰하고 아꼈던 요셉을 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처럼 죄도 없이 아픔을 당하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고난을 경험합니다. 요셉의 주인 20절에 보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은 둘러싸여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 말씀에 보면 105편 말씀에 17절서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길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주인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그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만 겁니다. 죄 없는 요셉이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왕 앞에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계획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특별히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훈련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은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듣는 거와 보는 것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듣는 것도 귀하지만 보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도 축복 속에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낮에도 별이 떠 있어요. 근데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위가 어둡고 캄캄해져야 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을 때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고난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더한 결과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그의 태도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요셉은 결단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열하고 악한 비방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누명을 벗고자 사실을 말해서 주인과 아내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잠잠히 인내합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예표. 예? 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아름다운 예표죠. 말이 오해가 되고 행동이 왜곡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매하게 욕을 당하고 그다음에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법정으로 가야 됩니까? 신고해가지고. 근데 성도는 최고의 법정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라는 거. 주님 아시죠? 억울한 거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보고요. 형제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고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바로 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더디고 응답이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다면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이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해 보시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인내로서 침묵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인내로서 침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볼 때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말씀했던 겁니다. 고난의 반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요셉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은 홀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하시면 실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13장 같은 말씀에 보시면요. 13장 5절 6절에 보면 6절 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바라보고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다 나를 떠나버리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때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고난의 자리, 깊은 자리, 그것이 오래돼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사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확신이 있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기침이에요. 기침 나오는 거 어떻게 참습니까? 남몰래 할 수가 없어요.
가난은 어떻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배고픈 걸 어떻게 숨깁니까? 그런데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총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오베데돔의 석 달 만에 크게 그 가정을 일으킨 하나님의 축복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지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 생각해도 저렇게 복을 받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어떻게 저렇게 일어서지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범사가 형통하게 그리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게 하시는 일, 이 잘 되는 일이 확 드러나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나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옆에서 봐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면 알게 돼요. 요셉이 마음속에 간직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꿈에 대한 표적이 눈에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응답이 없고 현실은 더욱 어둡기만 해도 무려 13년의 세월이에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13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믿고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나갔던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농사를 지면서 흉작 풍작을 자꾸 반복하니까 하루는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고 그래요. 이번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허락하신 거면 하나님이 그래 이번 1년만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요청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비를 주셔야 됩니다. 비를 줬고 햇빛이 내리쬐야 됩니다. 햇빛 주고 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 불고 1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필요하면 비 달라면 비 주고 햇빛 달라면 햇빛 주고 이렇게 바람을 바람 불라고 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돼서 탈곡을 했는데 보니까 그 속에 알곡이 없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알곡은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가 달라고 한 거는 비와 햇빛과 바람이지 나는 너희들이 알곡을 왜 달라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더 좋고 가장 좋은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두 가지 맡기지 마시고요. 인생 전체를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셔야 돼요. 시편 말씀해 보면 139편에 보시면요. 시편 139편에 보면 16절에서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태어나기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할 수가 없고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그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고요. 그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걷는 걸음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118편 말씀해 보시면요.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요셉의 삶은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큰 고난으로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함께 하신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나타납니다. 뭘 주신다고요? 인자를 더하셨고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고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혔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까지 더하셨고요. 이제 이처럼 험악한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옥을 관리하는 전옥 신입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더 힘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경험하고 깊은 골짜기로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맨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이 땅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